신앙이 얼마나 여러분들 각양각색이에요. 10사람이 10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10명의 목사가 생기면 10명의 목사마다 다 저마다 색깔이 좀 달라요. 이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교회를 이사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을 상황밖에 안 될 때에는 좀 헷갈리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지도를 받았는데 저렇게 지도를 받았는데, 아니 기도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전도는 저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찬송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찬송은 안 해야 된다고도 배웠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이 옳은 신앙인가 바른 신앙인가 이렇게 때로는 착각하게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만들어진 신이에요. 보통 종교가 뭐예요? 인간이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돌파할 힘이 인간에게 없을 때에,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또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내가 안 되는 거,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딸만 계속 셋, 넷, 다섯 나면 그 다음에 낳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에 사람들은 신의 신적 존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존재를 찾게 되어서 만들어진 신이 세상 신이고, 저속한 신을 무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욕구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려고 하는 욕구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예, 인간의 욕구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신앙이에요. 예, 애들 갖고 장난하지 말고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여러분들이 다 바른가? 장로교는 장로교 색깔이 있었어요. 순복음은 순복음, 성결교는 성결교, 침례교는 침례교, 감리교는 감리교,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 이렇게 저마다 교단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에는 저마다 다 신앙에 뭐가 있었느냐? 색깔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결교, 옛날엔 장감성 그랬단 말이에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어디 장감성 그래 됐어요. 그런데 성결교다 그러면 굉장히 뜨겁겠네요. 과거에는 성결교 그러면 뜨거운 신앙 이렇게 이해되어지기도 했지요. 합동측 장로교에 계시는 분들은 박수 치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배 시간에, 특히 오늘처럼 11시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박수를 친다는 거,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 전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는 여자분들이 치마를 입고 강대상은 여기를 올라온다는 자체만으로도, 또 학생의 문학의 밤 때 여기 올라온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허용이 안 되는 교회도 있었어요. 아마 옛날부터 지금부터 한 30, 40년 동안 신앙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어디서 신앙을 배웠느냐,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말씀을 들으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운을 입고 안 입고, 내가 지금 박수를 치고 안 치고, 이런 거는 그건 쳐도 되고, 칠 수 있으면 쳐도 되고, 안 쳐도, 그러니까 그 교회 법에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걸리지 아니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예? 교회에서 저거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런 거 시비하지 마세요. 그런 것 갖고 어딜 가시든지 여러분들 신앙은 그렇게 되네요. 모양새는 다 다르죠. 그럼 우리나라만 다르냐? 제가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지는 전혀 달라요. 또 아프리카 선교지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가끔 예배 영상을 선교 보고 할 때 틀어주는 걸 보면 이거는 거의 우리가 말하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하다가 나와가지고 춤추고 그러다가 우리 찬양은 그냥 박수 치는 것도 이게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또 일어서는 거, 찬양하다가 일어서자고 그러면 일어서는 것도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냥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럴 정도가 아니라 나와서 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디스코 나이트 클럽인지 이렇게 하는 모양새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냐 이거예요.
거룩거룩 차는 장로교회에서 정말 7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박수 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숨소리까지도 굉장히 내기가 거북한 그런 정도의 분위기 속에 과연 그 아프리카나 선교지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지난번에 필리핀을 가보니까요, 애들이 다 맨발로 왔더라고요. 캄보디아에 갔으니까 아이들이 쭉 왔는데 맨발로 왔어요. 맨발로. 그러면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해가지고 벗고 온 게 아니라 신발 자체가 없어서 맨발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너 교회 올 때는 신발 신고 와야 된다, 양발 신고 와야 된다,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여러분들. 이것은 내가 그동안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저마다 기독교라고 하는 그늘 아래, 지붕 아래 저마다 다 달라요. 목사는 목사대로 다르고 권사는 권사대로 다르고 집사는 집사대로 다르고. 왜? 이제 한국 교회는 혼합적으로 됐어요. 이사를 하도 많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여기는 뭐 장감성, 뭐 순복음, 뭐 침례교 다 이렇게 모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자기의 신앙하던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겠어요? 그리고 또 그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어요. 먼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하와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체가 그는 신앙이었고 예배였고 그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삶이에요. 그들에게는 오늘 우리들처럼 모여가지고 뭐 예배 드리는 시간도 있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무슨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즐거워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그 자체가 예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생들은 거기서 처음 창세기 4장에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했다, 제사했다는 말이 나오죠. 가인은 자기가 농산물을, 그들은 그 농부지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밀을 가지고 아니면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곡물을 가지고.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였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아야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의 연락을 받고 안 받고 하시는 하나님이 등장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돌을 갖다 놓고 돌 위에다가 아니면 나무를 쌓고 나무 위에다가 이거를 단을 쌓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단을 쌓을 때는 오늘 우리처럼 규격 있는 게 아니에요. 맨질맨질한 돌덩어리가도 아니에요. 그냥 생긴 그대로 그 위에다 돌 하나 위에 양을 잡아서 하면 그게 제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까지 갔느냐? 그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BC 1500년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가 받을 때에는 이제는 단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 없어졌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막 안에서만이 오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오름은 돌이나, 그래서 야곱이 봐요. 야곱이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려고 할 때에 하룻밤을 들에서 자게 되죠.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자기가 베고 자갔던 돌 베개를 세우고 거기다가 전제 기름을 붓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가 베개했던 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무슨 바위덩어리도 아니에요. 베개하는 정도는 얼마나 해요? 조만한단 말이죠. 요만한 그냥 그런 돌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 얘기죠. 예?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드려지던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던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이 생긴 이후에는 전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드려지면 그것이 그름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용납할 수 있어요. 괜찮은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시내산 전 얘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그렇게 족장 시대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야곱 시대에 양식을 구하러 70여 명이 애굽에 들어가죠.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을 살아요. 애굽에서 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예요.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예요. 그 주류 애굽인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400년 동안 여러분들 구전신학이라고 그래요. 구전신학. 거기서는 구전에서 입에서, 구전이라는 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다더라. 이것이 야곱이 듣고 야곱이 또 그 아들 요셉과 그 유다와 그 12형제들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전달되어 입에서 입으로 사랑방에서 화롯불 켜놓고 군고구마에 거먹으면서 삼촌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그걸 구전이라고 그래요. 그 구전으로 하나님을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430년간 살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애굽식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어느 식으로? 애굽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들어만, 귀로 듣기만, 입에서 귀로 들려오는 소리만 들었으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냐? 애굽 신과 방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40일 동안 하루가 지나도 모세는 안 내려와요.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요. 열흘이 지나도 안 내려와요. 30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아론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의 형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없어졌고 지금 우리를 이끌어낸 우리가 이끌어가야 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너희의 귀금속을 갖고 와라. 그래서 귀금속을 다 거두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불에 넣어가지고, 센 불이겠죠. 그러니까 풀무불 같은 거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녹여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송아지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이 이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예? 절간에 가면 불상이 있는 것처럼 이 신이야말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송아지가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어디서 이끌어냈어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 그렇게 써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 근데 그 신이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지. 전혀 안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벼락을 치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신관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인식론,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필요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3절에 제1계명, 찬송가 뒷뚜껑에 그 안쪽에도 있는 것처럼 제1계명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그러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금송아지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른 신이잖아요. 다른 신. 그러면 다시 한번 모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마다 어디 교회에서 어떤 목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모양새가 달라요. 찬송을 하는 모습도 달라요. 기도를 하는 모습도 달라요. 그렇게 하면 또 어떤 목사님한테는 야단도 맞았어요. 근데 이쪽에 와보니까 오히려 그런 걸 그쪽에서 강조했는데,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 와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네. 여러분들, 이런 모든 거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저마다 자기가 믿는 성경책은 똑같은데 또 이름도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다 말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느냐? 인식이 달라요. 자기 속에 하나님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교회 주일 성수했어요. 11조 떼먹지 않았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섰는데 난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7장에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내가 밝히 말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자기가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권능도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니까요. 예?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들은 떠나갈지라 내가 기도도 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 하나님 난 너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모른다 그러는 얘기는 내가 이제까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지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요, 누구든지. 그런데 난 너 몰라 그러면 나는 이제까지 평생 50년 60년 나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난 몰라 그러면 나는 이제까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게 바로 뭐냐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믿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십계명 8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함께한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하지 못한 다른, 이게 같은 하나님인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식으로 믿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처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형식적으로. 그 형식이 어디서만 되냐 되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들에 가서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정해줘요. 성막 안에서만 된대. 내가 너를 성막 안에서만 만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언제까지냐? 솔로몬이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 또 성막은 안 돼. 성막 봐요. 다시 성막 시대에는 성막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만나줘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만 오름이 되고 성막 바깥의 신앙은 그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성전을 지은 이후에는 성전이 만들어져서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 그런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성막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더 이상 성막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다 없다? 옮겨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래서 솔로몬이가, 또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주는 주의 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삶을 살다가 깐북이나 질병이나 아니면 곡식의 그런 병충해가 오게 되면, 그런 병충해가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해, 이 전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깐부기와 여러 가지 곡식의 질병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 얘기죠.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그 구함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좀 찾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뭐라고 했냐면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과 북이 갈라지듯이 거기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어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쪽 유다는 성읍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다시 한번, 우리 조상들은 이산이라는 것은 그리심산이에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면 예배의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21절에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뭐하라고요? 이때라. 그럼 보세요. 잠깐 주목해 보세요. 이 여자의 개념, 신앙의 개념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고, 당신들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다, 이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다시 아까 조금만 더 요 부분을 잠깐 멈춰놓고, 예루살렘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든 일의 그림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 전에 이 4장인데 2장에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운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아니 자기가 뭔데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사흘 동안 짓는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입방아를 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심 일어나,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야 오름이 된다. 그런데 예루살렘 바깥에서 예배가 되면 그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참 성전이 돼서 오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단 말이에요. 자신이 없으세요? 말씀을 듣는데 확신이 안 생기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성전에서, 그럼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셨어요. 과거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황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내서 드렸어요. 그게 오름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게 오름인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세리요한이 이렇게 지친 거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어떤 양이에요? 유월절 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오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양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는 게 오름이 돼요? 그름이 돼요? 그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말씀이 1장 14절에 요한복음 말씀이 뭐가 되어 왔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나오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이것을 구약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초막절은 바로 뭐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초막을 입고 오실 것에 대한 예표적, 그림적,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니. 할렐루야.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참 형상이 왔다면 예수님이 초막절,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초막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셨는데 요한복음의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냐면 초막절을,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 온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초막절을 지키게 되면, 이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있는 말씀인데 눈에 벌떡 안 띈다. 요한복음에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명절인 뭐가 가까워요? 이 초막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실 것을 예표한 그림자적인 모형적인 사건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초막절을 지키는 게 오름이에요? 그름이에요? 오름이지.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초막절을 지키면 그게 오름이 돼요? 그름이 돼요? 그래서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 여기서 말하는 행사는 초월, 초막절, 유월절, 안식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뭐하다고요? 악하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모든 교회 예배 건물마다 큰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대통령상 수상이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는 진짜 가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복음은 세상이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이 예수님을 좋아한다고요? 안 좋아한다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여러분, 세상이 대통령상을 주는 데라면 진짜야 가짜야 그게? 우리의 상은 봐요, 너희가 세상에서 상을 받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는 상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니까. 이게 가짜인 걸 스스로 증거하는 거라니까. 근데 누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하려니까. 야, 교회들 요즘에 교회가 교회답지 않지? 우리는 대통령상을 받은 그런 교회야.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할 만한 과일이에요. 그걸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혹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예요. 세상에 박수치는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면 봐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지금으로부터 10몇 년이 지났어요. 벌써요. 아프가니스탄에 가 있는 배영규 목사와 그의 한 20명 되는 분당 샘물교회 부목사님이 청년들을 인솔해서 아프가니스탄 갔어요.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 믿는 것들은 전쟁통에 있는데 왜 우리나라 국기를 들고 그렇게 말썽만 피우느냐고, 이 예수 믿는 것들은 개독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저는 아팠어요, 마음이. 세상이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몇몇 교회들은 왜 선교를 그런 데 보냈느냐고 막 그렇게 아우성친 교회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역사를 150년, 130년 전으로 돌려볼게요. 평양에, 그때 조선시대예요. 조선 말기에 평양에, 이 땅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복음을 전하려고 평양을 향하여 가려고 대동강에 나룻배를 타고 백사장에 내렸는데, 거기에 고쟁이니까 눈펄한 사람이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돌로 던지고 그래가지고 칼로 빼가지고, 그 당시에 거기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 순찰하는 조선시대니까 포도대장 정도 돼. 그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배에서 조선 땅에 요한복음 쪽복음 하나 던져놓고 배에 내리자마자 그냥 백사장에서 참수를 당해서 피가 낭자, 유혈이 낭자해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것도 잘못된 거죠. 배영규 목사가 아프가니스탄에 피를 난자해서 김선일이라고 하는 청년 하나가 참수를 당해요. 저는요, 여러분들, 그도 신학생이었어요. 그 저주받은, 이슬람으로 저주받은 땅에 그리스도인의 순결한 피가 흘려져야 그 땅이, 그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선교 나가는 거, 우리가 때로는 어떤 선교사님은 자기 아내가 죽었는 데까지도 거기 현장에 가서 보상금 나무까지 그 땅을 사버려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믿는 우리들까지도 때로는 아니고 저 사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 의식이 전환되지 아니하면, 오늘 제목이 전환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전환되지 아니하면, 내가 신앙을 30년 50년 모태 신앙을 해왔다 할지라도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이 박수 쳐주는 거 그 결코 좋은 일 아니에요. 바퍼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막 이런, 여러분들 그런 게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이 널 모이는 사람들에게 떡 나눠주고 이러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에는 어떻게 말하냐, 세상은 우리 속성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비전교회 그늘 아래 다 모여있지만 저마다 목사로부터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개인, 모든 분들이 자기가 말하는 하나님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목사님 틀렸어요, 장로님 틀렸어요, 권사님 틀렸어요. 왜?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내가 옳다 이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옳다 이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예요. 어떤 게 하나님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을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봐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향하는 진실한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어떻게 용납한다고요? 복음도 아니고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도 아닌 다른 예수예요. 영도 아닌 다른 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전파하니까 사람들은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틀 안에 하나님이라고, 내가 어린 주일학교도 신앙을 했어요. 모태로도 신앙을 했어요. 아니, 나온 지 한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틀에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왜?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본 거는, 애굽에서 본 거는 소에게 절하는 것밖에 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은 바로 이 송아지다.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낸 거란 말이죠. 그들의 신과는 뭐예요? 소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부서뜨리는 거예요. 한번 종교개혁을 한번 더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다시 처음부터.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3절이야.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정직. 아니, 지금 말씀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고. 4절. 여러 산당을 제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산당을 제했다. 사람들이 산당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당에서 드리는 걸 원하지 않는데 산당에서 드리고, 또 주상을 만들어 놨어요. 주물을 만들어 가지고 상을 만들어야 부처 만드는 것처럼 상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베드로상, 예수님상을 만들어내요. 이건 천주교가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깨뜨려야 돼, 다. 예수님 상이라고요. 그게 예수님 아니잖아요.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그 노뱀을 어떻게 했느냐? 깨뜨려 버리라고. 오늘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전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틀,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성경적이지 아니한 하나님이 있다면 주상을 깨뜨리고 산당에 있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처럼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 지금은 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율법 시대에는 율법 안에 있어야 발음이 돼요. 오름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율법 안에 있으면 오름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오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명을 끝내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 계셔요. 그리고 너희를 도우려고 보혜사, 곁에서 돕는 자를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성령이 우리들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뭐 하시느냐? 내 안에 감동을 해요. 내 안에 생각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 될 곳을 가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나의 것을 요구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합니다. 세상 신과 방불하죠. 똑같아요. 정한수 떠놓고 100일 기도를 드리는 거나 봉투마다 내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는 한국교회나 방불하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 아니에요. 1000번제를 드리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란 말이에요. 절대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뭐냐면, 오늘도 지금도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러니까 성전 오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네가 드렸던 이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할렐루야.
그러면 무슨 개념이에요? 의식화된 모든 것을 깨트려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이는 모든 것, 유월절이니 안식일이니 초막절이니 모든 것을 뭐 했느냐? 깨트려버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깨트려버리듯이 예수님이 과감하게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왜? 과거에는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이었지만 참이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 깨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유월절 양으로 오셨으면 유월절 양으로 그때부터 드리면,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이후에 유월절 양을 드리면 그는 무조건 가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천지가 가짜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가짜라니까. 저것들은 초막절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켜.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요한일서, 유다서, 이단에 대한 경고인데 뭐냐면 적그리스도 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니, 할렐루야,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영분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무슨 영이에요? 적그리스도 영이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20 마지막 분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야.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래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이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구원 없어요. 아무리 기특한 짓을 아무리 해도 구원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간이 칭찬하고 인간이 봐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주 여러분들 얼렁뚱땅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세워져야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잡탕이 되고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줄 아세요? 여러분들,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우글우글대고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시대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깨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찔리는 게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믿어왔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로 드러나니까 마음에 찔리는 거란 말이에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성령 충만하여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려. 왜 찔렸느냐? 성령의 소리가 찔리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먼저 와서 내 곁에서 내 심령 가운데 와서 감화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령님이 내가 안에 오는데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신앙도 바뀌어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핍박이 와도, 죽을 길인데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배영교 목사가 위험지대인데 알면서도 가는 것처럼, 저는 그건 분명히 성령님의 이끌리심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가서 한 명도 전도를 안 했어도, 그럼 토마스 선교사가 권사님이 무심코 던져진 전도지 하나를 밟고 뭐 이렇게 개종을 했다는데, 아니 어쨌든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그 요한복음을 쭉 보고 말아가지고 그걸 도배를 했다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를 체포하려고 갔던 체포조예요. 갔더니 성경책 하나, 뭐 하나, 책을 하나 던져줬어. 보니까 뭐 까막눈이잖아.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니까. 그래서 나중에 저 눈이 뜨고 보니까 나중에 이걸 갖다 벽지를 쭉 발라놔서, 벽지를. 종이가 귀하던 시대 아닙니까? 알죠? 무슨 얘기인지. 70년대도 귀했어요, 종이가. 그래가지고 신문지 쪼가리 하나 있으면 다 떼우는 거야. 땜빵하고. 달력 한 장씩 뜯으면 그걸로도 초배하고 막 그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답니다. 밀가루 푸대 껍데기 빼가지고 그걸 방바닥 바르고 그랬던 시대가 있어요. 밀가루 곰표, 밀가루 푸대 바짝 그래가지고 방바닥 바르던 콩 먹여가지고 했던 시대가 있었다니까, 우리나라. 사실은 그게 건강에 훨씬 좋은 건데, 그게 사실은. 지금은 뭐 다 유해물질이 나와가지고요, 낭망해요. 그런데 누워서, 아니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한 이 사람이 한 번 하루 누워서 이렇게 보는데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 글씨 때문에 이 사람이 개종을 해서 목사가 됐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이 비난하고 같이 비난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여러분들 정말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세요? 세상은 어쨌든 교회를 비난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왜? 세상에서 우리는 따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가 에클레시아 헬라어인데 밖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밖으로 빼내왔다고요. 그래 빼내왔는데 세상은 당연히 기분 나빠하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오니까 바로는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서 잡아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공중파 3세계 방송이든 무슨 종편 방송이든 막 갖다가 기독교를 내가 그래 괜찮아요. 난도질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래야 기독교가 유일하게 모든 종교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을 그냥 적절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적절하게 내가 그냥 어느 예배 드리는 틈에 그냥 끼려고 하지 마세요. 왔다만 가고 그러지 마세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 들고 뛰쳐나가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뭐예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신방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제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저 그냥 가만히 놔버려 두세요. 누구 전화 오는 것도 싫어요. 문자 오는 것도 싫어요. 그냥 왜 이렇게 여기 교회는 이렇게 전화를 하느냐고 막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 성도들 무서워. 아니 목사가 성도한테 전화할 수 있지, 전도사님이 성도한테 전화할 수 있지. 근데 지금은 성도들 뭐냐면 우리 집에 오지도 말고요, 전화하지도 마세요. 내가 오고 싶으면 올 테니까요. 신앙 아니에요. 제가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고, 안 그러시면 마음에 안 들면 뭐 많은 교회 있으니까 이 동네에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가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됨이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됨을 잃어버리고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로 감화 감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역의 길로 다 내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5,000명 3,000명 회개 역사가 일어나니까, 야 우리 부흥하네, 예루살렘 교회 부흥한다 이러니까 이것 좀 봐라, 그게 니네끼리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끝나는 거야. 기독교는 뭐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을 주니까 지금 터키 지역까지 그냥 로마까지 확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떼가 확 흩어지니까 전 곳곳에 그리스도의 이름들이 막 날려가는 거예요. 막 사람 생각은 뭐예요? 우리 모이잖아요. 왜 교회를 해요? 왜 모임을 가져요? 친목회를 왜 해요?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 응? 하나님께서 그걸 박살낸다니까. 그 안에 분명히 사단을 일으킨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박살내. 그래서 인간들의 혈과 연을 끊어버려요. 딱.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외롭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롭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외롭게 만든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리고 땅에 정 떨어지게 만들어. 계속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어떻게 있나요? 정 떨어지게 해요. 정 떨어지게. 애굽에 정 떨어지게 하니까 막 나오라 그러니까 얼른 나온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벽돌 만들어서, 흙벽돌 만들어서 막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급받아 살아야 되니까 탈북자들이 왜 생겨? 먹을 게 충만하면 탈북하겠어, 안 하겠어? 먹을 게 안 충만하니까 탈북하는 거예요. 이래도 주고 저래도 주고 그러니까 이거 나가자 이렇게 된 거였대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빼내가는 것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전환하셔야 돼요. 율법 있을 때는 율법이 오름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율법이 오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었고 예수님만 말해야 돼요. 지금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각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이 각인들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감화감동하시는 역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그는 달콤해요. 사탕 말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달콤해요. 육신으로 듣기는 너무너무나 좋아요. 그냥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얘기들만 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고 지금은 성령께서 시대마다 변천된 신앙의 모습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름이 되었지만 이후에는 그름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주창하고 우리 교회가 비전, 내 기둥을 세우자, 중요한 얘기지요. 그러나 그거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오름이 되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지금도 성령님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감화감동하시는 것을 간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선한 생각을 주시면, 선한 마음을 주시면, 선한 뜻을 주시면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서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난도질하면 절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냥 말씀 들으면 아들 독자 바쳐라 뿌리 산에, 예, 근데 거기서 육신의 생각을 막 거기다 사로잡아 놓으면 안 나와. 그게 안 돼.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감동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땅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 또 이 시간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눈으로 뵙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